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믿음은 바치는 것이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바치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을 하시죠. 네 아들을 바쳐라.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과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고 성숙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측면 이외에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복음과 연결된 십자가와 연결된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캐치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형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믿음의 성숙과 완성이고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 구속의 역사와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그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자, 오늘 말씀은 주로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창세기 말씀의 축약본인데 한 가지 히브리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창세기 내용이 없는 것 중에 들어간 것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줄 믿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이삭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갔다는 그 믿음으로 갔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시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쉬운 거예요? 시험은 어려운 겁니다. 전교 1등 하는 사람도 시험 때문에 엄청 부담을 느끼는 게 전교 1등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봐봤죠? 되게 어렵죠, 그죠? 되게 부담스럽죠. 시험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자, 이 시험은, 이 믿음의 시험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칭의,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른 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미 일어났고, 그것은 창세기 15장에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칭의의 믿음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천국과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믿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모든 믿음은 동일하게 받았으나 그 믿음으로 시험을 거쳐서 순종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어차피 다 구원받았는데 두 번째 순종의 믿음, 믿음의 성숙, 믿음의 완성은 무슨 의미가 있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고요. 이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모든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땅과 내세의 축복과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구원의 믿음은 주시고 구원은 받았으나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불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시면은 네 아들, 그냥 네 아들 이삭이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조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여러분 자식이 다 사랑스럽지만 10명 중에 1명이
잘못되는 거하고 자식 한 명인데 한 명이 잘못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충격의 차이가. 왜냐하면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귀하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언어를 잘 보세요.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왜 하필 모리아 땅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역대하 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역대하 3장 1절에 주보 중간쪽에 보시면은 그 관련 말씀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모리아라는 곳은 그냥 산 하나가 아니고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면서 산맥이고, 근데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것은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 산자락 중에 하나입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행간의 의미를 아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아브라함의 체험토록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성숙과 완성이지만 구원의 복음을 오실 메시아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이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번제물이라고 한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일단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당시에 아이들을 번제물로 바친다 또는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당시에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신들이 아이들을 번제물로 또는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특히 바알신에게 아이들을 많이 바쳤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 발굴에 보면 한 번에 2,000명도 바쳤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아이들은 오늘날 아이들과 좀 달랐습니다. 옛날의 아이들은 그냥 잘 죽었고, 미안하지만 잘 사망했고, 그 다음에 많이 낳았고, 경제의 수단이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 우선이지만 옛날에는 어른 먼저였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밥상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그죠? 어른 먼저인데 지금은 거꾸로 됐는데 그 몇천 년 전에는 애들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애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막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애들을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것이 나쁜 악습이었지만 아이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미개하고 나쁜 악습이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생소한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변에서 봐왔던 일이에요. 근데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두를 주고도 지킬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쳐라.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 바칠 거냐 말 거냐. 바칠 거냐 말 거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뇌가 시작되었을 것이고 엄청난 의문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 상태이지만 의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지 의심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여도 믿고 따라가겠다. 이게 믿음이지 지금 내 눈에 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는 앞이 캄캄해요. 보이질 않아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맞나? 이분이 내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둘째는
내 자식인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치라고 하시지? 사실은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간, 심지어 생명, 몸뚱아리 다 하나님 거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하죠. 내 자식. 내 자식을 왜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이? 세 번째, 이건 조금 고차원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이삭이 죽으면 민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호와를 믿으며 따라가면 알아서 하시겠지. 순종의 믿음으로 다음 3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며칠 머뭇거리지 않고 일찍이 출발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머뭇머뭇거리고 순종으로 안 나가잖아요. 순종으로 나가기가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불순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순종으로 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 듣고 잠잘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가슴에 번민이 되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사랑하는 자식인데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종 둘을 데리고 나귀에다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아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칼도 불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리아산으로 떠나는데 그 여정이 3일 걸립니다. 3이라는 숫자도 항상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죠? 3이라는 숫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있죠. 그래서 사흘 만에, 오늘 4절 보시면 사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아들하고만 올라가지 종들은 안 데리고 갑니다. 종들은 밑에서 기다려라 하면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더 꼭대기로 가서 이 아이 이삭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번제를 드리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지 언약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이삭이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렴풋이 믿었다 해가지고 전혀 마음이 안 떨리거나 전혀 힘들지 않거나 전혀 가슴이 안 찢어지거나 괴로움과 번민과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의심은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모든 신호는 이 정말 불편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역을 하고 싶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 말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영어로 We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이 아니고 우리가 We will come back.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미래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살아야지 민족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겠지. 내가 죽이면 하나님 살리겠지. 그런 믿음으로 6절에 보시면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간다. 여기도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아시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외아들 3일 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지고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자식에게 칼을 들이댄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칼자루 쥐어주고 여기 자식 있는 부모들한테 자식을 찔러라 하면 찌를 분 있어요? 응? 그 자식 찌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식을 찌르러 가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 차라리 나를 찌르지. 차라리 나를 찔렀으면 찔렀지 사랑하는 외아들을 찌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삭이 가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나무는 내가 지고 가고 칼하고 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양이 없잖아요. 번제를 드리러 간다면서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질문을 아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양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같은 산에서 나무 지고 올라가서 이삭은 안 죽어요, 결론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다 아시고 아버지께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조금 이해를 해봐라. 응?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네가 양이다 이놈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삭은 안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그 가슴에 비수처럼 그 말이 다가가지 않았겠나? 근데 아브라함은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죠.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미리 결과를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지만 지금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를 잡으러 간다고 말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서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제단이라는 것은 평평한 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평평한 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주로 옛날에 그 있는 돌을 주워 모아다가 쌓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성한 공간을 만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그리고 장작 위에 희생제물인 이삭을 올려놓고 밧줄로 묶었어요. 자, 이때쯤 되면 이삭도 감을 잡았겠죠. 지금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이게 납득이 됐을까요? 이삭이 봤을 때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근데 아버지가 아마 설명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 근데 이삭의 믿음도 대단해요. 순종도. 제 아들이 오늘 저녁에 오는데 제가 제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보다 힘이 센데. 아버지를 밀치고 뛰어나가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이잖아요. 누가 지금 힘이 펄펄해요? 이삭이 힘이 펄펄하잖아요. 이삭은 젊은이고 아브라함은 노인인데, 그러면 이삭이 지금 팽개치고 밧줄 풀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냐고 하면서 산 밑으로 주랭랑 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순종의 본을 받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그때 10절에 칼을 들고서 잡으려고 하는 그때 11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원래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뒤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네가 너의 아들, 12절 중간에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도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양이 아들 대신 죽는다. 양이 사람 대신 죽는다. 양이 죄인 대신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우리 죄인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대신 죽는다. 복음의 시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앞뒤 좌우를 맞춰보면, 앞에 있었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맞춰보면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운명을 알았던 거예요. 대신 죽으시러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양을 항상 잡았잖아요. 양을 잡았잖아요. 유월절에도 양을 잡고, 대신 잡히는 양, 속죄의 날에 백성들의 죄를 얹고 대신 광야로 가가지고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양, 그 양은 죽을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16절에 15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친히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두고 맹세하실 수가 없죠. 당신이 가장 크시니까.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여기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순종으로 나아갔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당시의 세상에서의 가장 큰 복은 자손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자손이 많아야지 복 받는 거죠.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자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원수의 성이라는 것은 사망을 말해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손 누구?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논리와 달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치라는 겁니다.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근데 이 바치라는 것이 쉽게 바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예요.
한정된 거예요. 외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한정된 것을 바쳐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한정된 것을 바치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공교롭게 오늘 오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은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손님에게 부담을 안 지우죠, 그죠? 손님은 오셨으니까 좋은 건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집안 이야기인데 들어보시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해요. 나는 돈을 안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돈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고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할까? 왜냐하면 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중병에 걸리면 돈으로 안 되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강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이면서 이상적이기 때문에 돈은 모든 것에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죠?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바쳐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교회 가면 돈 바치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왜 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돈을 바치라고 할까? 바치라는 것은 위의 존재가 아래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달라는 게 아니고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것은 뭐예요? 존중심을 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능적인 의미가 있죠. 실제적인 의미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나님께서 왜 내라고 하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건물을 유지하고 또 교회 식구들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대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죠?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 쪽방촌을 돕는다, 다 돈이 필요하죠, 그죠? 말라위의 우물을 판다, 다 돈이 필요하죠. 선교하고 그런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참믿음을 가지면, 참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참믿음을 가졌으면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또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번제로 바쳐라.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쳐라. 네 종이 아니라 이삭을 바쳐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질을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죠.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첫 열매라는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해당하죠, 그죠? 처음 수확을 바쳐라. 여러분, 처음 수확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처음 수확은 내가 좀 먹고 좀 배불리 먹고 조금 지나서 남은 걸로 드리면 좋은데, 그러면 마음이 부담이 덜한데 처음 걸로 바치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기 서울에서 농사 짓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건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처음 열매로 바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월급을 받아요. 그럼 돌아오는 첫째 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저는 제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월급 받으면 돌아오는 첫째 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게 첫 열매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것은 헌금 낸다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살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실은 헌금 안 해도 세상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돈은 벌 수 있어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하나님에게 믿음의 순종을 안 하고 살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벌고 내 돈이고 내가 쓰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나의 아집 그리고 나의 불안이 항상 자리에 있고 나의 욕심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의 받침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살핌의 손길이 느껴지고 체험이 됩니다. 이것은 순종 안 해보면 몰라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시간을 주고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하러 가면 저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분이다. 근데 드리라고 하는데 드릴 수 있지.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드리라는 액수가 이삭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드리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헌금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11조라고 그래요. 예.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11조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래서 유튜브 보면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나? 기능적으로는 당시에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농사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11지파가 모아서 한 지파를 보살피려고 하니까 십시일반에서 11조를 내게 했다. 이렇게 구약율법은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라는 것이 사람이 부담스러운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2% 드리라고 하면 별로 부담이 없겠죠. 근데 10%는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운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기가 아까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일 싫어했지만 다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 것이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네가 10분의 1은 내야 된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내듯이 10분의 1은 내야 된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비용 내고 이자 내고 실제로 받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그것을 안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색함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말이 좀 강하긴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너의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0절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3%가 아니고 5%가 아니고 10%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요. 10% 너무 많아. 나는 벌이도 많은데 10%는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실은 벌이가 많을수록 10%가 좀 쉬워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여기서 어디에 들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그래서 내 집은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집은 성전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11조는 교회 안 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어. 그럼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구호단체에 차라리 보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엑스트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 이 복은 사실은 부자가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보살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이런 복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잘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이 내 돈이야, 내가 이랬어,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내가 컨트롤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아마 고립감, 욕심, 상대적 박탈감, 불만, 여러 가지에 휩싸일 겁니다.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 물질을 통해서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살핀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식이 공부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도 느끼게 될 거예요. 10몇 년 전인가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이사 가셔서 안 나오시는 분인데 어떤 나이 드신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데 며느리가 사모였습니다. 교회 사모. 근데 예나 지금이나 부목사님 사모였는데 이제 친정은 잘 살잖아요, 그죠? 2단지에 집이 있으니까. 지금 이사 가셨는데. 근데 딸이 너무 궁색한 거야. 왜냐하면 부목사님 사례가 교회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딸에게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체험해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돈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목회하면서 수입이 작아서 11조 하기 힘들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수입이 작은데 쓸 돈도 없는데 왜 하세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제 생각을 말하면 안 되겠고요. 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분위기에서 11조 하고 여기 명단 쓰고 그런 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지 체면 때문에 강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소관이고 단 저는 가르칠 뿐입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의문이 없게. 구약의 율법을 자꾸 강요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인데 11조는 왜 강요하나?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게 있어요? 성전이 없어요? 구제 안 해요? 봉사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그리고 각종 헌금은 구약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는 사소한 것들인데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정의와 사랑은 소홀히 하면서 11조 바치면 뭐하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을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11조 생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은 뭐예요? 정의와 사랑. 예수님께서 11조를 폐지하셨어요? 아니요. 자꾸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말할수록 그거는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탱되고 또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치라는 게. 둘째는 시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 봐라. 시간을 바치라는 거고요. 셋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그래서 물질과 시간과 감사. 근데 마음은 사실 보기가 어렵죠. 서로 깊이 대화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 정도인지 그 사람의 시간표하고 지갑만 나한테 주면 다 알 수 있다. 가계부만.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하고 가계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이야기해 줄게. 옳죠, 맞습니다. 옳죠,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질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욕심과 번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특히 물질 부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살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순종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리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저 친구는 의리가 있어. 어떤 친구예요?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충실하게 그 자리에 있어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살펴주는 것을 의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리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소한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과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 저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립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